시작합니다. 시편 84편입니다. 1절부터 읽어야 되겠지만은 7절 말씀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로마 황제 중에서 올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올리아누스 황제는 신하들한테 어떻게 하면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말라 죽일까 연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신하 겸 스승이었던 리바디우스가 황제 앞에서 기독교인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조언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 죽으면 순교했다고 할 것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밤새도록 기도할 것이고,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목숨을 걸고 성도들끼리 힘을 합쳐서 지켜낼 것이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이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자유 주고 간섭하지 않으면 지들끼리 교리 가지고 싸울 것이다. 당장 먹고 살기 그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질 것이다. 그들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나태해질 것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깃딧에 마친 노래라고 밝히고 있지요. 깃딧이라는 것은 악기입니다. 즉 깃딧이라는 것은 행진곡에 마친 리듬, 그런 풍의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라 자손은 어떤 자손일까요?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입니다. 성막을 기구를 운반하는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6장 10절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아론의 가문처럼, 아론의 자손처럼 우리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달라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 주의관 250명이 성막에서 봉사하며 성막을 운반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데, 자신들이 맡은 것은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하찮은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은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다. 나 백성들에게 뭡니까? 존경을 받지요. 그러니까 고라자손은 더 높은 자리 이렇게 티도 안 나고 성막을 운반하고 그 기구를 지키는 일은 별로 표시도 않고 힘들기만 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달라 그러죠. 우리도 제사장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반역을 합니다. 그 결과 민수기 26장 10절에 보면 땅이 입을 벌려서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 자손을 삼켜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 자손의 자녀들, 그 반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어린 자손들은 동참하지 않고 어린 자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들은 살아남았지만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손이다, 저주받은 자손이다, 조롱과 냉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사무엘이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 왕한테 기름을 붓지요. 그러니까 다윗 왕 시대에, 즉 반역한 지 400년이 지난 후에 고라 자손들의 신원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400년 만에 회복됐어. 반역자의 그 자손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의 조상들이 땅에 입을 벌려서 죽음을 당했다고, 그 반역의 자손이라고 조롱받던 그 자손들이 400년 만에 신원이 회복을 됩니다. 오늘 84편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그들이 첫 번째로 맡은 것은 성전의 문지기였습니다. 성전을 지키며 성전 기구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10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그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무시를 받으면서 저주받은 자손,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반역의 자손이라고 조롱을 받던 자손들이 400년 만에 성전 문지기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화려한 100평짜리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전 성전에서 그 한 달 하루 그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조롱을 받고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으면 이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다른 곳에서
더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감격, 기쁨을 이 84편에서 우리가 이 고라 자손의 그 감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역대상 25장에 보면 아삽, 헤만, 여두운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성전의 찬양대로서 악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들이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쓴 시편을 보면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하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4편 1절에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귀로 들어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쓴 시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양을 부를지어다. 이 고라 자손들이 지은 찬양입니다. 즉 고라 자손들이 지은 찬양을 보면 그 찬양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지은 찬양을 보면 회개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의 찬양을 보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감격이 그 찬양에서 그 시편에서 배어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6월절, 칠칠절, 초막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참 시골 골짜기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해외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순례자들이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 고라 자손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땅속으로 멸망을 받았을 때 겨우 목숨을 건진 후손들이 400년 동안 반역자의 자손으로 낙인을 찍히면서 살았습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리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매일매일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 한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즉 고라 자손들 오늘 말씀의 그 시인들은 참새 새끼 이런 그 비둘기 새끼가 성전 안에 둥지를
들고 삽니다. 성전 안에서 사는데 자신들은 매일 출근하면서 성전 문지기로 경비를 썼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싶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저 피디기 새끼도 성전 안에서 집을 짓고 사는데, 그러면서 이 피디기 이 참새 새끼를 부러워하는 거야. 우리의 신앙이 성전 마당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진실하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을 지키면서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곳을 가고 싶다 그 말이야. 저 귀대기 저 이거 뭐니까 뭡니까 참새 새끼도 저렇게 성전 안에 그 둥지를 들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84편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에서 눈물 골짜기, 시브리어로 바카, 눈물 골짜기, 바카, 울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통곡하다, 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에서 성전을 찾아오는 길은 그렇게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을 땡빛을 걸어와야 됩니다. 사막 골짜기를 건너와야 됩니다. 그 땡빛에 그 햇빛이 쫙 찍히는 그 땡빛에 짐승들이나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올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순례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그 말이야.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그 말이야. 순례자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희생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나의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순례자들이 사막을 건널 때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골짜기를 건너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 문제로 주저앉을 때도 있지요. 가족 문제로, 사업 문제로, 돈 문제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로 눈물 골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참 해결하면 좋을 텐데, 근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 내 힘으로 버티다가는 지쳐 쓰러집니다. 엘리야가 로덴 나무 아래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버티다가는 번아웃이 옵니다. 탈진합니다. 쓰러집니다. 오늘 말씀 84편 7절에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앞에 힘을 더 얻고 얻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순례자로 산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오늘 삶이 눈물 골짜기 같은 문제가 있고 고단함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포기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삶 가운데 핍박이 오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춘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고 있습니까? 고라 자손들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단 하루의 삶이 더 좋다고 합니다. 성전 안에 둥지를 튼 집을 튼 참새를 부러워합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쓰러지지 않는 무한한 능력을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없는 평안한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기도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욥은 23편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문제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 나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것은 따스한 햇살이 아니라 거친 비바람이 그 뿌리를 깊숙이 내린다고 합니다. 사람은 위기와 시련을 통해서 더 단단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풀러는 햇빛만 계속 쬐면 그 땅은 사막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좋은 일만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내 신앙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그의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편안하면 나태해지고 간절함이 사라지고 문제가 없다면 더 믿음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비바람을 겪을 때 더 하나님을 찾고 이 간절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 단단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까지 가야 될 그런 순례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 때 눈물 골짜기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힘을 더 얻는다고.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